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팔복의 이야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말씀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메시지가 끝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가 되어지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한 3년 반 정도 제자들이 따랐는데 한 3년 반 정도 훈련을 다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가서 세상의 소금의 빛과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3년 반 후에 훈련 다 받은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은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따라온 그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단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로 다시 얘기하면 오늘 교회 지금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쉽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3년 반이나 적어도 10년 이상 훈련을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새신자한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격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까지. 지금 누구라고요? 새신자예요. 새신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는 세상의 빛을 비춰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처음 예수님 만났는데 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네. 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고 그러니 그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새신자한테.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중반부에 보면은 빛을 비추게 하라 그러면서 중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춰라. 너희는 착한 행실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럼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네. 그럼 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네.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로워, 너는 거룩해, 너는 선해, 너는 착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고 인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불가능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요. 내가 선하게 착한 행실을 살아가는 것 불가능해요. 저만 불가능한 게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요, 이 유전자는 변화가 안 됩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녀들은요, 부모와 거의 유사한 유전자를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 없고, 우리 안에 착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고백하든 안 하든 그게 진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원래는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에게 속해 있었던 어둠과 혼돈과 저주와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막 따르기로 결정한 새신자와 같은 이 산상수훈의 대상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후에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 혼이 새로워졌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후패하여 죄의 습성을,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부패성과 죄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한순간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한순간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한순간도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본성으로는 한순간도 의롭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1년의 기도를 10,000시간을 해도, 성경을 1000독을 해도 우리의 본성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빛을 비출 수가 없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고 나는 어두움의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부터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불빛이 비쳐오르고 밥을 짓고 하면서 불이 피어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밑에서 봐도 산 아래에서 봐도 그 동네는 밝히 드러나 있어요. 그곳에 있는 빛이 밝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숨겨질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아멘. 옛날에 뭐 호롱불 피고 이렇게 촛불 피고 했었는데 그 불을 피우면 어디 위에 올려놓습니까? 등경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놓잖아요.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그런데 그 초와 그 등대를 만약에 그 소쿠리 같은 말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겼던 돛박을 한 10번 부으면 말이 되는데 그 말 아래에다가 숨겨놓는다가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말 아래에 숨겨둬서는 그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촛대를 어디 위에다가 올려놔요? 등경 위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위쪽에다가 올려놔서 이 방안이 환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아래에다가 숨겨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다가 숨겨두지 아니하고, 책상 아래 숨겨두지 아니하고, 책상 위에, 등경 위에 드러내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내 본질이 빛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는 빛이니까 세상에 밝히 드러나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드러나야 한다. 세상에 밝히 보여줘야 한다.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등경 위에 올려둔 촛불처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빛으로, 빛 가운데 사는 자로 너희들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존재를 드러내라. 과거에는요, 절이 산속에 있었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많은 절들은 산속에 있죠. 우리 중세시대 때만 해도 교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수도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절벽 가운데 막 이런 데 있었어요. 수도원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수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교회는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산 꼭대기에도 두셨어요? 아니면 절벽에다가 두셨어요? 아니면은 도시 한복판에다가 두셨어요?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우리 교회는 도시 한복판에다가 주님이 두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꼭대기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절벽 그 꼭대기에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도시 한 중간에, 마을 한 중간에 살아가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살지 말고 드러내어놓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숨지 말고 드러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드러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드러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옛날에 트루먼 쇼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주인공, 트루먼이라는 한 주인공이 그의 삶을 365일 24시간 내내 TV에서 방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를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내 모습을 24시간 1년 365일을 찍고 그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미칠 겁니다. 쉽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어 놓고 산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유명인들 보면은 그들이 살짝 성격이 살짝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공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슈퍼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밥 먹으러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공항에 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길가에 지나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 유명한 사람들은 숨어 다녀. 드러내놓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를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네가 있어야 된다. 산 위에 네가 있어야 된다. 밝히 드러나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어 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드러내어 놓고 산다. 우리 성도님들이 24시간 365일 매일 매순간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공개하고 오픈하고 드러내어 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다 듣죠. 내가 하는 행동 다 보고 있죠.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의 허물과 죄악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완악한 마음과 내 악한 입술과 내 모든 악한 행동들을 다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드러내어 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한 번만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짓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죄를 100번 짓는 사람과 한 번 짓는 사람, 1000번 짓는 사람과 한 번 짓는 사람, 우리의 기준에서는 한 번 죄 짓는 사람이 의인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1000번이나 한 번이나 죄는 죄예요. 그 죄는 지옥죄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 죄를 지나 한 번 죄를 지나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인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물론 그렇게 해야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인가?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된 모습을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러내어 놓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숨기고 싶죠. 나의 죄의 모습을 숨기고 싶어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숨기고 싶어요. 내 안에 거짓됨이 있으니까, 내 안에 완악함이 있으니까, 내 삶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거짓됨, 내 마음의 부패됨, 내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의 죄성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너를 두어라. 드러내어 놓고 살아라. 뭘 숨기려고 하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입술의 말과 너희들의 모든 행동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뭘 숨기려고 하냐? 다 드러내어놓고 살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꺼내놓고 죄를 드러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거짓됨, 나의 부패됨, 나의 완악함, 나의 오만함, 나의 허물, 나의 죄악들을 다 꺼내어놓고 드러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죄가 있으면 죄를 꺼내놓으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는데 드러내기가 싫어요. 감춥니다. 감추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됩니다. 곪습니다. 그러다가 사지를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 죄성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을 때 주님께서 그 죄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새 살이 돋아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멀리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숨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은 드러내어 놓고 살아라. 등경 위에 두고 살아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드러내놓기만 하면 빛이 비춰지느냐? 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어 놓기만 하면 빛이 비춰집니다.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나에 있는 죄악과 허물을 주님이 십자가로 덮고 씻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주하시는데,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진다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빛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네가 빛이 되어야 한다, 네가 빛을 비춰야 된다, 너는 빛으로 살아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착한 행실을 살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아니고 너를 드러내어 놓고 살아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 앞에서 꺼내 넣어 놓고 살아라. 너의 거짓됨과 완악함과 부패됨과 죄악들을 다 꺼내 넣어 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살아라. 그때 내가 너희 안에서 빛을 비추겠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드러내어 놓고 살아가시는 빛의 역할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질병을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고 드러내어 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그
씻으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하면서 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어 놓고 꺼내놓는다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정결케 된 나, 깨끗게 된 나, 거룩하게 된 나, 순결하게 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신 후